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5쪽에 있습니다. 75면 그쯤에 있을 겁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역사. 예. 그러다 보니까 영화 장르를 볼 때 SF나 무협 같은 이런 장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좋아하지 않고 드라마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 드라마 이런 것들을 제가 좋아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즉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빽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이죠. 선량한 사람을 모함하는 장면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권력자가 모함할 사람의 책을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뒷조사를 막 하죠. 뒷조사를 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한 사람 탈탈 털어서 책 잡는 거는 정도는요 시군죽먹기 아닙니까? 그러나 항상 이 역사적 드라마,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나 드라마의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옵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네,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요. 조금 옛날입니다. 2013년에서 14년에 걸쳐서 방영된 드라마인데 기황후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기황후. 아, 우리 준영 형제는 아시네. 기황후. 기황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중국 원나라와 관련된 역사 드라마입니다. 고려 출신, 우리나라 지역이죠. 이 고려 출신 여인이 원나라의 황후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역사 드라마를 보면요, 이 여인들 간의 권력 다툼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원나라의 황후가 있는데 고려 출신의 득보잡 여인이 막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그 열을 받아가지고 고려 출신의 그 여인을 모함해가지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뒷조사를 해서 탈탈 털었는데 먼지가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하가 원나라의 황후에게 보고를 하죠.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이 황제의 부인 황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때 그 대사를 듣고 이 권력의 악랄함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황후가 한 대사가 이겁니다. 저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명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겁니다. 죄는 짓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야. 죄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는 짓는 게 아니라 만든다는 겁니다. 덫을 놓고 주인공이 그 덫에 걸리게 딱 해가지고 공구에 빠뜨린 후에 죄를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죠.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촌철살인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도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덫을 놓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계략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뭐 한지 아세요? 성전 청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고 의자를 그냥 엎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저 종교로 전락해버린, 화석화되어 있는 그 성전의 체제와 제도를 깨버리는 말씀들을 막 스스럼없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바로 앞이니까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앞입니다. 11장,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말씀으로 읽으면서 한번 확인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광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을 보면요, 예수님과 이 성전의 실세인 대제사장들이 이 권위를 주제를 가지고 막 첨예하게 막 논쟁하는 장면도 딱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성전 실세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빨리 없어야 되는데 눈의 가시 같은 존재.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를 해야 됩니다. 탈탈 털어야 되는데 제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서라도 없애버려야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다 함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3절 14절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딱 질문하는 겁니다. 성전의 실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맞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상극입니다. 상극이에요 원래. 그런데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편 먹습니다. 한 편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력의 실체고 지금도 이렇지 않습니까? 예,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꾼같이 생겼을까요? 사기 당해 본 적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한 번 있는데 진짜 사기꾼같이 안 생겼더라고. 아주 선량하게 생겼더라고. 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기꾼은요 절대 사기꾼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선량한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 그래야 사기를 치죠. 사기를 제대로 치죠. 사기꾼같이 생겼으면 사기를 못 칩니다. 예, 제 추측이긴 하지만 바보가 아니라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 선별한 사람은 아주 선량하게 생긴, 전혀 모함꾼같이 생기지 않은 연기 대상급의 연기력을 가진 사람을 아마 예수님에게 보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 차출된 사람은 정말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연기했을 겁니다. 내가 진짜 고민인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딱.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문제, 이 세금과 관련된 당시에 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뜨거운 감자 같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척 탁 하면서 아주 고민 어린 얼굴로 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딱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내 그들의 검은 속내를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딱 보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그저 신앙을 좋아 보이게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절대 못 속인다는 겁니다. 항상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모두는 이 중심의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그들의 속내를 알아차리고서는 그들에게 정곡을 딱 찔러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책잡으러 온 그들에게 원투 펀치를 딱 날립니다. 첫 번째 펀치가 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입니다. 모함꾼들이 자신들의 연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알아보려는 겁니다. 단번에 딱 알아보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상상도 못한 거죠. 몰랐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속일 수 있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펀치는 이겁니다. 우리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가다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두 번째 펀치, 이것은 강력한 펀치였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강펀치 원투를 맞고 정신을 못 차린 채 예수님에게 데나리온을 바로 가지고 옵니다. 이는 엄청나게 당황했다는 증거입니다. 촌철살인과 같은 이 펀치 두 대를 맞고 모함꾼들이 정신을 잃어가지고 실수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는 데나리온을 바로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는 화폐입니다.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찍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그 데나리온에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앞면에는 신성한 아우구투스의 아들 아우구투스 티베리우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 문구가 떡하니 적혀져 있습니다. 최고의 제사장 이렇게 딱 적혀져 있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이 동전은요, 티베리우스가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모두 가진 명실상부한 권력자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했고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함으로 엄청난 박해를 당했다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황제 숭배 금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것이든 형상을 새기는 것이 금기시되었습니다. 특히 사람의 형상을 새기는 것은요, 십계명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금기시됐습니다. 로마의 황제, 곧 신의 아들이고, 로마 황제는요 신의 아들이고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로마 숭배 사상, 우상이죠. 이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인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로마국 속주국, 즉 식민지역인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던 문제였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아주 예민한 문제였던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요세푸스가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요, AD 6년경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와 세금 징수에 반대하여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로마는 강경해가지고 진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는요 그들을 목절이 잡아가지고요 십자가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어떤 형인지 알죠? 정치범에게 내리는 형입니다. 십자가는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에게 내리는 로마의 최고의 법정형이었어요. 다 십자가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일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동전을 사용하였고, 로마의 세금 납부하는 것은 어쩔 수밖에 없다, 납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만큼은 이 동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밖에 나가서 이 동전을 사용을 하고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 유대인들 중에 성전 안에는 이 동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사람의 형상이 새겨진, 게다가 불순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 동전을 성전에는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데나리온이 아닌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지 않는 성전 화폐로 교환하였고 그 화폐로만 성전에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찻줄된 그들이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돈을 가지러 오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 보십니다. 어디 갔다 왔다, 어디 들렸다 왔다 이런 얘기 없죠. 바로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그들은 동전을 곧장 가지고 왔다는 말은요, 그들 중에 최소 한 명은 그 동전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정한 돈, 그러니 사람의 형상이 찍힌 동전을 성전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당시 모인 이들에게 꽤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겁니다. 성전에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에 의해 민족의 반역자라는 모함을 받을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권력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이 사람 반란 선동죄를 저질렀다고 예수님을 잡아 넣을 생각이었어요. 어쨌든 결론은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해가지고 죄를 만들어버릴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죄는 짓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만든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블랙 코미디 같은 장면입니다. 블랙 코미디.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세상 권력자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신성한 성전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화살을 쏟으면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뽐내던 그들이 가장 큰 우상숭배를 행하고 있음을,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코미디 같은 장면이라는 겁니다. 블랙 코미디 장면입니다. 한문으로는 해악입니다. 해악적 요소가 이게 딱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거룩한 척하는 유대인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 이 장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 황제 숭배 사상은요, 권력이라 하는 힘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본질과 결을 딱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정의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우상 숭배는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것으로 눈에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허상이며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는 화폐인 데나리온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 역시 거룩한 척하였습니다. 거룩한 척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음을 고발하는 의미가 성전에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딱 전달을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오늘 좀 어렵죠? 이제까지 왔죠? 예, 뒤에는 쉽습니다. 예, 여러분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 없습니까? 이러한 모습.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빌부터 무언가를 추구한다든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인해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는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이 사람들 역시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 속에는 이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해야 해, 이 정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는 정치적 선동을 옹호하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세상의 가치관이 난무하는 그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의 가치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의 메시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 말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제일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 못 찾으시는 분 없죠? 예, 구약 1쪽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우리는 너무 당연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제가 창세기 1장 27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그 동전에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고.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이겁니다. 그러면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쳐라, 이겁니다. 이 대답은 곤란한 상황을 넘기기 위한 촌철살인과 같은 예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이지만,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넘기는 지혜의 말씀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 안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너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적혀져 있는데 너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너의 주머니 속에 있는 욕망이라는 우상의 세력이 진 그 동전은 슬쩍 가지고 왔잖아요. 성전에 주머니에 들고 있었잖아요. 그 동전은 가이사에게 그냥 던져버리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즉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좀 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자면, 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들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 정신 좀 차려.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다면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머니에 데나리온 놓고 다니면서 가이사의 형상 적혀져 있고 불순한 이 글자가 적혀져 있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지 마. 양다리 걸치지 마. 그러다가 다리 찢어져.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세상의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교회에 우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같이 삽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하며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하여 잘 올려드려야 한다는 훈계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 그럼 너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혹시 지금도 여기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머니 속에 데나리온을 마지작 끓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멋진 포장지로 포장한 채 그 안에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여전히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행히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현재. 혹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자들처럼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이 주머니 속에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에게 그냥 던져버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을 던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미라클 메이커 예배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임을 알고 온전히 삶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모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의 주머니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항상 점검하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지금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역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주머니 속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피조물임을 알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삶을 던지겠다고 결단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